인간은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푸르른 희망을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년 내에 전에 비해서 63%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잘 살아진다는 나라가, 경제대국에 그래도 메디안에 들어갔다고 했던 나라가 이렇게 점점 불행의 지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린 경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며칠이라도요. 안 그렇습니까? 몇십 년이 될 수 있지만 며칠이라도 우리는 어떤 일로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으면 곧장 우울증에 들게 그렇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울증에 들을 때가 잠깐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위로를 받는 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19장 말씀이에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들었더라고요. 이분도 이러는데 나 같은 게 생각하면서 혼자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중노년 세대는 물론이고 장년에서 청년 세대까지 모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는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렵게 대학교 들어가죠. 또 좋은 대학이라는 명문대 들어가는 기도 합니다만은 졸업을 해도 취직이 어렵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직을 해도 직장에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자조적인 표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38선, 38세의 퇴직 준비, 사오정, 45살이면 정년, 56도, 56세까지 하면 도둑, 이런 옛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포 세대라는 새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3포 세대 뭘까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대로 나가다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예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는 주로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어디 인생 문제가 경제 문제뿐입니까? 경제가 괜찮겠다고 해도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불의의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노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했던 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 결국 그런 세상은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불행한 세상으로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세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한 미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미래를 위한 우리의 대책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 온전한 대책은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무슨 일이 나쁘게 되지 않을까. 하도 근심들을 많이 하고 사니까 근심이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가. 그게 그 자체가 불안하고 큰 죄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 속에서 평안한 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너에게 대책이 있다. 너희 미래와 너희 모든 내일은 반드시 대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불안을 떨쳐버리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문은 절망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합 왕은 가장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던
아주 우상 숭배의 극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맨날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저들이 믿는 신을 한 번 더 우리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면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시지 않으시죠. 아방이 아람 나라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신앙을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친해져서 우리 좀 전쟁 날 때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방 나라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들이면서 이스라엘의 최대 신앙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알 숭배자 정도가 아니라 바알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사탄의 앞잡이였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를 왕비로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 신이 참신이냐 우리 하나님 참신이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대결을 할 때에 엘리야는 딱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바알의 400인의 선지자들을 기르고 있었고요. 450명의 그 다음에는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850명을 데리고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밥을 먹이면서 그들을 힘을 주고 그들을 온 나라를 장악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던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방 시대의 절망 상황 가운데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우상 숭배자 아방이 회개할 것을 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가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죗값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가뭄과 기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신은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은 농경신으로서 우리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므로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가 많이 오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은요 아주 경작의 신이고 풍작의 신이었습니다. 물질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만을 섬기고 저 사람들은 바알 섬기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섬겨도 특별하게 이렇다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매일 고통과 환난의 연속인가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어지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래 바알이 비를 내려주냐? 그럼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기도해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시고 수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이라 긴 시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죠. 아합 가뭄의 책임을 근데 엘리야에게 돌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더욱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저주를 했기 때문이야. 네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네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모든 책임을 다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아주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지역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시돈 땅은 그 당시 바알 숭배의 근원지였고 아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세벨은 시집 올 때 그 다음엔 바알 우상과 선지자들 데리고 왔고 그 후로 북이스라엘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왕궁에 바알 신학교도 세웠대요. 열렬한 바알 완전히 신자였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 경내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대조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난한 한 과부가 살고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같은 시돈 땅 사르밧이에요. 하나는 이세벨의 고향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르밧의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부유하고 권세 있고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궁핍하고 불쌍한 과부의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필이면 사르밧에 시돈 땅으로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근을 피할 만한 유대와 이스라엘의 경건한 과부들이 없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필 영적으로 어둡고 열악한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지로 보내신 거예요. 이 여자도 컥한 어쩔 수 없이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한 끼 떡을 해먹고는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은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보장하신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연단 당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마르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365일을 40년을 하면 며칠입니까? 근데 그 많은 횟수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먹고 없든 몰라도 하나님도 참 하늘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내일의 희망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들어가는 자 지옥문에 써졌다는 글 거기 보면 여기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문에 그렇게 써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말하죠. 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정말 지옥입니다 할 때는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절대 지옥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는 천국입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고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고 내일을 생각하며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의 희망이고 미래의 대책이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되다가 갑자기 IMF도 확 망하게 됐어요. 절망 상황에 놓였죠. 그래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매일 살아도 매일 2연속일 거고 아무런 희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살해야 돼 생각하고 넥타이 2개를 묶어가지고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칠까 먼지가 탁 빛이 비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먼지에도 빛이 비치는데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이랬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자살하는 걸 포기하고 넥타이를 장롱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다니며 믿음으로 견뎠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자살하고 싶어질 때마다 장롱 속에 있던 그 넥타이를 꺼내보고 다시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는 먼지보다는 난 인생이다. 먼지에도 햇빛이 비친다. 나도 빛이 비칠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으로 참았는데 20년에 그분을 제기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항상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해야 돼요. 삶 속에서. 먼지맛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먼지를 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희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과 미래의 모든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같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일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사르밧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엔요 차선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끝이야. 요만큼만 희망이 있지 이제는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차선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 희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큼 인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선포한 후 엘리야는 아방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가뭄으로 어디를 가든지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주시고 먹여주십니다. 본문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맺어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거긴 골짜기 이렇게 처음에 물이 좀 있었거든요. 한동안 거기서 지냈는데 있는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신기한 것은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흉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부정한 새로 여기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 빠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희망이 사라졌어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하나님 우리 위해서 사용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말로 이런 말을 설교할 때면 개똥도 약에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나 또 뭐 우리 교회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많은 다른 교회 분들이 저에게 아들이 또 딸이 예수를 잘 믿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말을 안 듣, 다른 말은 다 듣는데 공부도 잘하는데 교회 가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때 다 됐는데 얼마나 걱정하니까 제가 저러다가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영원히 교회를 안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굿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열심히 그냥 어머니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누구누구를 어떤 애를 사귀는데 걔가 교회 다녀요. 그럼 따라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아빠가 다니는 교회 절대로 안 오고 말 안 듣고 그 사람, 사귀는 그 연인인지 어쨌든 친구를 통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럼 그래도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다행이다. 그럼 쟤랑 잘 사귀어서 결혼해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귀어가지고서 이제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그냥 계속 그냥 뭐 신앙에 잘 이렇게 인도를 받으니까요. 거기서 교회 다니다가 세례도 받고 거기서 막 또 뭐 공동체도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겠지. 3년이고 4년 사귀다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처도 하나도 안 받고 둘이 다 하고 헤어져요.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저한테 와서 또 이제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신앙을 이끌어준 그 여자친구 아니면 남친, 여친. 근데 저렇게 헤어졌네. 이거 하나님 뜻인데 쟤네들이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거로 거기까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러죠. 얘가 속으로 아까 말대로 개똥도 약에 쓰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줬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건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절대로 까마귀를 너희는 흉조로 보라고 했는데 그 까마귀가 가서 먹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일도 우리는 불가능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해주신 거,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아마 그리 시냇가에는 까마귀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 시냇가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가뭄이 더해지자 하나님 그 다음에 엘리야를 그 다음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에서 과부 만남으로 남은 가문 기간 동안 엘리야도 먹고 살고 그 여인과 식구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맞으며 한 끼를 먹어 죽으려고 한 시점인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사르밧 가루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집에 보내려고 하셔서 가서 딱 보니까 아니 형편없는 집이에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가서 물 좀 떠달라.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다음에 물을 갖다 떠서 자기 집에 물도 없을 때 물을 떠다가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 다음에 떡 한 조각을 좀 주십시오. 제가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나는 이제 음식이 없고 마지막으로 가루 하고 그 다음에는 기름 하나 있는데 그거 먹고 또 우리 아들하고 해서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참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갔고 사르밧은 그 과부는 뭐 했을까요? 믿음의 여인 사르밧 과부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음식인데 이거 먹고 내가 죽으면 그냥 죽게 하시면 죽고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죽고 하나님 뜻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저 죽으면 죽겠습니다. 뜻에 맡깁니다 하고 그 운명을 맡긴 거예요. 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르밧은 공경이 쳤는데 엘리야 요구를 관대하고 자비롭게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영감이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떡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엘리야를 보고 어떤 사르밧 과부는 어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귀한 분이다는 뭔가 그런 영감이 있었을 거예요. 없다 할지라도 왜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좋고 이 사람이 순수한 사람인가? 그때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로 온 사람을 먼저 우리가 뭐 한 끼 먼저 주거나 뭐 다 똑같이 죽는 건데 이분에게 먼저 드리자고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 할 때 거절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는 건 떡을 갖고는 떡을 만들어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녀는 뭐예요? 죽음을 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리브가를 만났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고 엘리에셀을 보냈는데 우물가에 앉아서 엘리에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처녀가 나와서 내가 물 좀 달라고 물을 주고 내가 그 다음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들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하건대 리브가가 탁 튀어나오더니 물 달라니까 물 주고 낙타에게 물을 다 줬잖아요. 리브가는 물을 좀 달라는 그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낳은 어머니예요. 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소비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그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와 기름을 저장하고 아껴서 많아진 것이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사르밧 과부는 그냥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져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비하는 가운데 많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100번이라도 물질을 잘 들이시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귀한 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삶에 하나님의 이것도 테스트 아닌가 조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물질 손해보라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을 라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일지도 몰라. 아브라함 이삭도 드렸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보면 아껴서 그게 많아졌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뜻 가운데 소비하는 가운데 많아진 것입니다.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인생의 기근과 혹독한 가난을 이기는 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먹고 그 여인과 식구들도 먹었다 그랬어. 아마 소식을 듣고 식구들이 막 몰려왔겠죠.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가서 식구들도 같이 먹었다 그랬어요. 가뭄 내내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암담하고 절망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희망이 있고 대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기가하는 동안에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생명 같은 외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것도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있는 집에서. 이 일은요, 여인의 믿음조차 흔들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 여인은 막 부르짖어 어찌해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왜 어찌해서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제정신을 잃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감염통에 한 끼 먹고 사실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 지금까지 덤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오기 전에 벌써 죽을 뻔했는데 그때 마지막 먹고 죽으라는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그 감사할 일인데 인간 마음이 그렇지가 않고 다 잊어버리고요. 내 아들 왜 죽였냐고 소리를 지르고 엘리야한테 막 삿대질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엘리야가 와서 재앙이 생긴 게 아니라 하면서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는 할 말이 없었겠죠. 하나님 이것도 뭔 일입니까? 오라 그래서 왔더니 또 이런 기적을 주셔서 감사했더니 이제 또 이 아들을 또 데려가십니까? 날 보고 어쩌라고요? 그랬겠죠.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엘리야한테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또 한 번 행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런데 그의 혼이 다시 육으로 돌아서 회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했구나라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 세상을 살 동안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닥쳐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돌려주신다는. 물론 이 사라밧 과부의 아들은 죽었다가 육신이 죽었다 살았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먹고 살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 그야말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세조차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새 누마리가 전선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 길러주고 먹여주셔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 농사도 안 짓고 모으는 것도 없잖아. 우리가 무슨 창고가 있냐 뭐가 있냐. 근데 매일 먹으려고 그러면 찾아보면 먹이가 있잖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런데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왜 저러냐. 매일 근심하고 불안해서 벌벌 떨고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이쪽 새가 하는 말이 그거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 하나님 불러와야 되겠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세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가장 소중하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몸짓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존재들인데 그 다음 것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만 이렇게 말합니다. 돈 달라는데 안 주시잖아. 맨날 주신다고 그러고 안 주시잖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그러죠. 주기는 뭘 줘. 기도해도 안 주던데 나 여전히 가난하잖아. 나 여전히 돈 갖고 맨날 호덕이잖아. 왜 그러실까요?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면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요. 기도할 줄 몰랐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세의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다 그러죠. 돈 있는 분들은 아유 돈 있으면 뭐예요. 돈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세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 돈 한 번 없어 봐요. 그딴 소리가 나오나요? 각자 고민할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이 까막눈이라 이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이란 게 뭔지 당장 죽겠는데 아니 지옥? 여기가 지옥이 따라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믿어야 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에 대한 모든 대책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후 대책이요? 물론이죠. 사후 대책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대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일이란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란 대책, 무대책이라는 거예요. 일리야와 사르밧과부는 절망적인 현실과 보장 없는 내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년 반 가뭄 속에서 그 시련을 이겼고 부활까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신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하늘로부터 서칠라이트 같이 비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집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요. 눈으로 보고 속단하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였죠. 엘리야도 사르밧 가르다 믿음으로 결단하였어요. 그리 시나가로 갈다 그래도 믿음을 그 전에 아방에 가서 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우로도 내리지 않을 거다 말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가서 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데 말을 하고 나왔죠. 그리 시나가로 갔는데 거길 왜 가라네. 순종했죠. 그 다음에는 결국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거기는 이방 지역이니까 뭐 안전지대 같지만 더욱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르밧과부도 죽으면 죽으려는 놀라운 순종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엘리야가 오는데 물도 떠다 드리고 떡 한 조각도 갖다 드리고 마지막 음식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하셨어요. 잃어버린 겁니까? 엘리야에게 빼앗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빼앗기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이렇게 가면 동안에 그냥 하루 먹고 나면 또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감동이 오시면 물질 적게라도 얼마라도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물질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되든 꼭 하늘께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 그때 기적이라는, 나 뺏겼다, 억지로 저렇게 목사님 헌금하면서 했잖아, 아니면 어디다 괜히 남 도와달라고 해서 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빼앗는 게 아니고 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변을 보면 불안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는 뭔지 압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요, 마정물을 펌프에다 넣는 거예요. 마정물 넣어야지 펌프가 지. 마른 펌프 아무리 이거 뭐 펌프질하면 물이 나옵니까? 물은 아무리 물 없어도 물 한 가지 갖다 집어넣고 그다음부터 막 펌프해서 물이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때 그 받은 건 덩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순종, 다음에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도 그보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순간마다 많은 기도를 하였죠. 그 다음에도 갈멜산 기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결투가 일어났을 때 하늘에 아침부터 밤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는 기가 막힌 상황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공부가 될 때까지 자꾸 앉아있는 애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듯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덤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기도는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되니까 말죠. 난 기도 못해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불을 붙여주실 때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뭐예요? 염려의 반대말 기도죠. 염려가 올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더라고 시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러는데 부동자들 앉아. 근데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내지 못하는 모순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왜 감사함으로 하래? 이루어 주실 거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한 간증만 더 할게요. 어떤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그분은 무슬림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매년간 얻은 게 2-3명을 얻었는데 동네에서 반대가 너무 일어나가지고 원주민이 핍박을 합니다. 뼈리 한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으려고 해요. 이를 갈고 그렇게 교회를 괴롭힙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쏟아져 흙이 무너지면서 옆에 숨겨진 큰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교회당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냥 몇 명도 안 하지만 목사님 비롯해서 대책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나마 이 교회당이 저 나무가 우리 교회당으로 쓰면 우리 교회는 쓰러집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그 나무가 갑자기 반대쪽으로 팍 쓰러지든지 그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했던 그 주동자인 집에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압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 뭐가 있구나. 주민들이 엄청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핍박을 그 다음에 안 하고 그 다음에 복음화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을 했단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우리의 대책입니다. 내일은 모레의 대책은 뭘까? 내일의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면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 않지만 잘하면 내 인생을 축복의 날개로 날게 합니다. 부디 믿음으로 순간순간 결단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삶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가뭄에 하나님도 우리 삶의 가뭄에 우리들 모든 삶에 가물고 채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하나님 희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시는 우리 삶의 대책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가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을 몰라도 위기에 처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매일매일 위기와 기적이 저희들이 하는 삶에 교체하지만 항상 우리는 승리할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힘든 이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